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15절에 있었던 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순교를 당한 것도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회개의 복음을 듣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제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이것은 전지적 마가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시점, 요한의 시점은 조금 달라요. 또 누가가 본 시점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기 전에 그의 동생 안드레를 먼저 만납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베다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은요, 사심없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만약에 사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가지 말거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노라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아요. 왜요? 주인공이 오니까 조연은 무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 요한복음 1장 38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니 어디에 묵고 계시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입만 여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자,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만났어요? 오후 4시였더라. 오후 4시에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생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 안드레는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시몬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무슨 뜻이냐? 시몬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바위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페트로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왜? 그 이름값을 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제가 개명해 드릴 테니까 이름을 바꾸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자, 시몬에서 페트로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짜맞추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나는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나는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형질이 다 갖추어지기 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뭡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형질이 사람의 형질을 다 갖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오늘 서영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래요. 드디어 이제 형질이 갖춰졌어. 아, 아들이구나. 그전에는 뭔지 몰라. 그냥 꽈배기 같이 생겼어요. 그죠? 번데기 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미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낙태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살인을 저지르도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셔요.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까지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떻게 숨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늘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막 도망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셔요. 7절부터 10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많이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도망치듯 떠났던 지체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주님을 피해서 또 교회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부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 도망치다가 막 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꽉 막혀버려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그때서는 주님을 보랍니다. 교회를 보기 시작해.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 이 자리에도 그렇게 멀리 도망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탕자들, 탕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른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른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도망쳐도 안 돼요. 안 돼. 교회를 떠났던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139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주를 떠난 지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의 한 10년 전에 만든 찬양인데요. 그때 많이 떠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추미연 간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야, 떠나봐라, 도망가봐라.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때까지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도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잖아요.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 흘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뭡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조업을 마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또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야,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어요. 찢어진 데 메꾸고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야, 다시 배 타고 나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셔요. 그들이 그 일을 다 보고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이 밤새 무슨 일 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신분이 뭡니까?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어떻게 신기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 내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방역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도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그냥 누적돼서 그냥 배가 되기도 해요. 늘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가지고. 왜? 인생이 안 되는 거야. 꼬일 때려 꼬이는 거야. 왜 이러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뭐 열심히 안 사시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중이도 열심히 살아요. 꼭지 물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집니까? 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니,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 그런데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해봐. 누가?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누구에게? 어부의 아들에게. 말이 돼요? 목수의 아들이 어부의 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요? 어부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여러분 목수의 말이 신뢰가 갑니까? 여기 와서 습께서 말씀을 전하는 집입니다. 법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습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이 신뢰가 갑니까?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아니에요? 법정 습께서 와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할렐루야.
어부의 말이 신뢰가 가요? 목수의 말이 신뢰가 가요? 어부의 말이 신뢰가 가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내가 똑똑하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소리를 더 듣습니다. 거기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 다 내려놓고, 알아, 너 어제 밤새 고생한 거 알아, 안 잡힌 거 알아,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한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때로는 어리석게 들려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 봤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랍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님. 여러분, 고기 잡는데 선생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선생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삶에 또 환경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밤새 내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했더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채웁니다. 배에 가득 채워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만선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나는 의인인데? 나 의인이라고.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또한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그 비전이 뭐였어요? 사람을 낚는 비전인 거예요. 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계획, 비전. 그거 뭐예요? 사람을 낚는 비전. 이 낚는다라는 말은 포로로 삼는다라는 말이 담기가 있어요. 낚는다는 포로로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낚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포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포로 되기 싫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포로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 사도가 되고요, 사도가 된 사람은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가 되지 않아 제자도 될 수 없고 사도도 될 수 없고 순교자도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포로 삼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표현이요. 그러니까 각 저자마다 마가, 누가, 요한, 마태마다 보는 시점이 달라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들의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기 이전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가시겠어요?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는 건 똑같아요.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비전을 제시해 줬어.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거예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들이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뒤따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기만. 구약은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갔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니까 우리는 그 뒤만 따라 쫓아다니면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그 제자들은 뭐합니까? 계속 예수님 뒷공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어디 가셔요? 사마리아 예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십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설교하시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은 아직도 모르냐? 근데 너희들은 알려줄게 하면서 뭐합니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마음대로 뭔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러죠. 그들은 곧 그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즉시로. 마가복음 계속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곧 즉시로. 예수님 말씀하시자 곧 즉시로.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곧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부르십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다 같이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뭐 했어요? 그들도 곧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그 즉시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세베대 아버지를 떠나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가더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물고기만 잡으려고 여러분 그물 깃고 또 배우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유스비전 캠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예전처럼 2박 3일 동안 2박 3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비전 캠프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이 집회에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집회를 참석하는 교회 있고 또 올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시간에 동일하게 모여서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진행될 이 일일 캠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에 캠프 없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캠프이고 교회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그 비전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지자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여전히 뭐 할까요? 그냥 그물만 깁는 거예요. 한숨만 내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왜? 무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 고기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일 겁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는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캠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만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캠프,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회 캠프를 하지 못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작년 저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름 캠프 그냥 우리 교회만 모여서 캠프 할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작년에 예바세 캠 하고 나서 알아요 여러분? 예바세 캠?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 예배사 캠 12월 달에 하고 나서 1월 달에 올 초죠.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또 꺼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제는 예배를 바로 세우는 거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자 해서 우리 교회 한 달간 폐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동안 못 갔던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한 달 동안 다니세요. 교회 폐쇄하겠습니다. 여기도 폐쇄합니다. 저도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갈 겁니다.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 동안 폐쇄했어요. 제 생각 때문에 교회가, 전국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건 저의 생각,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만 문 닫게 하면 그럴까 봐. 제 생각 때문에 전국 교회가 온라인 캠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캠프 하라고. 이번 캠프는요, 우리 교회를 위한 캠프, 여러분을 위한 캠프입니다.
아유 그냥 뭐 일일 캠프 한대, 온라인 캠프 한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참석하고 참석하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사모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물고기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써 주말에 놀러갈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제 정보를 듣자 하니 8월 1일도 어디 가고 8월 8일도 어디 가고. 잘 가세요. 잘 떠나세요. 떠날 사람은 떠나세요. 예수를 따를 사람은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냐, 예수를 떠나는 제자가 될 것이냐. 제자가 아니죠. 그냥 사람이죠. 인간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뒤 계산하지 말고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놀라운 크고 비밀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 길을 여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큰 기적의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십니다. 만지시네.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해. 주를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여십니다.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갑시다.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없습니다. 길려 큰 기적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삶의 출입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차며 통솔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순종하며 그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Waymaker, miracle work, waymaker, miracle work,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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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우리가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주님은 멈추지 않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못 볼 때도 주 역사,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못 볼 때 주 역사하네. 못 느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길려라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 주님을 선포합시다. 길려라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길려라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라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 우리 주님께도 전함드리고 길려라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기적을 열어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나가 그물을 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고기만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 아니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순교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곳에 참여하는 교회들, 또 영상으로 함께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통일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금과 성경금과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